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4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내가 오래 참고 주를 기다렸더니 그가 내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가 나를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수렁에서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히 세우셨도다. 또 그가 내 입에 새 노래를 두셨으니 곧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주를 의지하리로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를 존경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입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 다윗은 많은 고난을 당한 자죠. 많은 고난을 당한 자입니다. 그는 목자 시절에 양을 치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당했어요. 그 양을 지키려고 그러면 늑대나 일이나 많은 이런 맹수들이 공격을 하는데 그 맹수들을 공격을 차단하고 함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죠.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곧 왕으로 세우실 것을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나서도 사울왕에게 많은 사울왕의 시기로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로 인해서도 고난을 받았어요. 그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죄로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고난당하고 그랬던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했을 때 많은 고난을 받았던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믿음이 대단히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간음과 살인죄를 져놓고도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 때 돌아서면서 괴로웠겠죠. 그뿐만 아닙니다. 자녀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자녀들이. 그리고 어떻습니까? 적들과 실제적인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또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 부하들의 반역과 욕심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죠. 다윗은 그 순간마다 주님께 엎드려 기도드림으로 고난과 역경을 잘 극복하여 왕으로서 나라의 안정과 국력을 키워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어려움, 많은 문제들을 당하게 되고 지역교회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을 잘 주님하고 교제를 통해서 이겨나갈 때 주님 앞에 서서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관장하시며 여러분들의 나갈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본문 말씀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는 상고하고 그분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은 인내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여기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오래 참고 주를 기다렸더니 그가 내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의 해결은 역시 인내의 기도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중간에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이나 고난들이나 이것을 참을 수 없어서 그것을 팽개치고 피했다면 지금 성경에 기록된 잠언들과 시편들, 잠언은 솔로몬이죠. 시편들 또 기타 다윗의 그러한 기록들에 관해서 간증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문제, 여러분에 대한 그 요청, 기도 있죠. 그것은 성급하게 드린다고 해서 성급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여러분의 기도를 그냥 들어주시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가 지연되는 것이, 기도 응답이 지연되죠. 그러므로 기도 드리는 것에 관해서 무관심하거나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주 안에서 쉬고 있나며 그를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번성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절대로 초조해하거나 그러한 여러 가지 다른 주변의 악한 사람들이 자기
계책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그것에 관해서 부안해동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욥기 21장 7절 10절에 따르면 악인은 번영을 합니다. 악인은 번영을 해. 자기 손으로 심판하여 악인이나 행악자를 그치게 하려는 것은 바로 유혹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손으로 심판하여 악인이 잘못한 것에 관해서 그 행악자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보여줘야겠다, 그 사람에게 타격을 입혀야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마귀의 유혹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길에서 번성하는 사람, 자기 방식에 따라서 번영하는 것, 이것은 간교한 계획의 실행을 옮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순간 악인의 번영과 성공을 허락하시죠. 그러나 종국에는 멸망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기다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많이 기다리세요. 그것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서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지금 곧 심판하셔야 되는데 참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리심, 이것은 피조물인 인간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기다리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응답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내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잘 참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을 참지 못해서 그 연단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내로 하면 그것이 연단이 되어서 연단은 나중에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소망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바로 주님의 재림이죠.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불합리하고 잘못된 상황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지만 주님이 곧 오시면 이것이 해결된다는 그러한 인내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화병이 나기도 하고 정신 이상도 되고 반신불수도 되고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을 오래 참지 못함으로 인내가 부족함으로 자신의 길을 잘못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슬픔과 어려움은 하나님께 맡김으로 위로와 새 힘을 얻는 것을 간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슬픈 일도 많고 자신이 참지 못할 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고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슬픔과 어려움을 잘 이기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무엇을 조치하게 되면 새 힘을 얻지 못하고 주님께 간증으로 나서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끈질긴 간구. 이것은 불의한 재판관의 예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가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시련의 불을 통과하고 환난의 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연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련과 그 환난의 그 통과하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 이때까지 쌓은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죄의 상태입니다. 2절에 보면요. 40장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수렁에서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히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인간을 파멸시킵니다. 죄의 심각성을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떠냐면 깨닫지 못합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하죠. 목사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 권면을 무시하면 많은 손해를 보게 되죠.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세상에 대해서 이제 점점 악해짐으로 사람들이 악해짐으로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못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흙탕으로 가득 찬 무시한 그러한 구렁 아래로 죄와
사탄의 강교한 작품들이 거기에 보인다 그 얘기죠. 그 구렁에는 방심하는 여행자가 빠져서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잘 모르고 이렇게 수렁에 가다가 팍 빠져버리면 거기서 여러분 수렁에 들어가 보셨어요? 엄청나게 사람이 꼼짝 못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서울에 그 쓰레기장이 있는 그 난지도 옆에 보면은 샛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흘러나온 강이죠. 샛강이라고 그러는데 그곳에 친구들과 고기를 잡으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진흙 구덩이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 들어가서 한번 들어갔는데 나오려고 하니까 계속 들어가고 정말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면 점점 깊은 데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죽을 뻔했다는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지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진정한 자백과 회개를 대부분 해본 적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에 관해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 갈등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적어도 며칠간은 죄를 자백하는 그러한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에 대해서 또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때 마귀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잘못하면 그것을 마귀가 하는 그러한 인도함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제조권 교회 교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찔리셨는가? 나 때문에 그렇다면 그분이 왜 그분의 그 인간들의 모든 죄들을 거기서 짊어지셨는가? 주님께서 만약에 자신의 인간들이 예수님께 대했던 그대로를 그 인간들에게 대했다면 십자가는 성공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에게 몰려드는 모든 어려움과 그것을 내가 이기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그것을 이길 것 같지만 나중에는 많은 손해를 보고 한탄을 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죠.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의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거나 내 자신을 믿거나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믿음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합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죠. 사람이 죄 안 졌다면 죽질 않아요. 원래요.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성을 받았어도 실제 죄를 안 지으면 죽질 않는다. 그러죠.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두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에요. 1차적으로. 그러나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일단 죽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의고 나중에 다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뒤에는 심판이 정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죄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불과 유황. 그래서 혼이 그곳으로 가는 것이죠. 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14절에 보면 지옥은 스스로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허영과 기뻐하는 자가 그것으로 내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무서운 구덩이 진흙에서 끌어내셨습니다. 끌어내셨으면 다시는 그곳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자백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남의 죄를 추궁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죄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내 죄를 주님께 간절히 간구드리게 되면 그 사람이 영적인 생활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성경 어디에도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요청했던 일이 거절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죄와 연루된 것을 제외하고는요. 죄와 연루. 여기 2절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히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교리적으로 지금 2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하면 그들을,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에게 대응을 했고 천사를 불러서 그들을 죽인다든지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모든 구원은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됐겠죠.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수렁에서 우리를 끌어내셨어요, 주님을. 그래서 반석 위에 주님을 세우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리적으로 2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죠? 동시에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해서 지옥에서의 구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영적 적용해서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역사적 적용으로 볼 때 그것은 다윗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다윗이 많은 적들로부터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거기서 구출해 주신 것이죠. 다윗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자신의 걸음을 견고케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의 해결뿐만 아니라 넘치는 복까지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새로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그 얘기죠. 새로운 은혜와 복. 주님만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를 늘 생각하셔요. 그래서 그것이 합당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면 잘못된 길로 여러분은 인도되고 있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문제이든 죽을 것 같은 고통이든 기도드리며 인내할 때 새롭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복을 그분께서는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죄에 대한 대책인 것이죠. 구원은 죄에 대한 대책인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구렁이요 불과 유황이 영원토록 타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조하신 것이에요. 주님을 찾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구원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합당한 것이죠.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최대의 복임을 그러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이제 안전하는 것이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알리셔야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자, 네 번째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3절에 보면 또 그가 내 입에 새 노래를 두셨으니 곧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주를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 새 노래를 두셨다. 새 노래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만이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찬양할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그분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 지금 주님을 의지한다는 말씀이 있죠? 주님을 의지한 4절에 처음에 보면 주를 의지하고 의지. 이게 영어로 트러스트입니다. 트러스트, 의지한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나오는 이 주를 의지하리로다 하는 이 의지는 영어로 여러분 영어 성경을 찾으면 트러스트라고 나와요. 신뢰. 의지한다는 게 믿는다는 거거든요. 믿는 사람에게 의지하죠. 믿는 분에게 의지하는, 믿는 분이 뭐예요? 주님이에요. 사람을 믿질 않아요.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인 것입니다. 천사도, 목사도, 대통령도, 마리아도 경배나 찬양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찬양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주님인 것이죠. 찬송은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죠. 절망적입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감옥의 기반이 흔들리고 모든 감옥의 문들이 열렸어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채워진 사슬이 전부 풀려버렸습니다. 풀려버렸어요. 그때 이제 죄수들이 나가고 도망 나갈 것 같으니까
이제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자살하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이 그러죠. 그랬을 때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빌립보 간수가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구원의 간증을 잃어버린 성도, 그 성도는 마귀가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을 높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구원과 침례에 관한 그 침례는 뭐예요? 구원의 모형이죠. 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난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데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주님과 멀어진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어때요?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요. 여러분 찬양 부를 때 찬송가를 부르게 되면 간절하게 드리죠. 어떤 사람은 그냥 입만 울음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이 코로나로 말이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입을 찬송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입만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입을 크게 벌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면 어때요? 입이 크게 벌어져요. 찬양을 하게 돼요. 근데 영적으로 피폐 있잖아요. 찬송이 안 되는 거예요. 찬송이 안 돼. 안 나와요. 시원스럽게 안 나온다. 힘있게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야 되죠. 찬송을 부를 때. 그리고 바르게 불러야 합니다. 바르게. 곡에 맞춰서 불러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그냥 불러버린다든지 같이 부르는데 이 곡에 맞춰서 부르면서 목소리는 나빠도 그 음이라든지 무슨 이런 의미라든지 이것을 진솔하게 불러야 다른 찬송이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찬송이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없는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은 듣기 싫은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찬양을 합니다. 어려움으로부터 기도응답을 받아서 찬양을 해요. 여러분 기도응답하면 찬양이 흥얼흥얼 나와 몸에. 여러분의 생활이 지금 주님께서 매일 찬양이 입에서 흥얼흥얼 나오고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은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찬송이 평소 집에 가면 안 나와. 교회에서는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할 때는 찬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소리가 막 그 찬송을 부르면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이게 나와요. 그리고 내가 어려움에 시련에 당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 그 찬송으로 위로를 받고 딱 끝나버려요. 그 외부의 공격이나 어려움들을 딱 차단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심과 분노,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마음의 석연함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린다고 찬양을 하면. 그래서 나는 지금 찬양을 제대로 부르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잘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찬양을 부를 때 다른 생각이 난다? 마귀가 관장하는 거죠. 그 사람을. 마귀가 관장하는 거예요. 주님께 드려야 하는 걸 막아버리는 게 그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지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간증을 하고 내 간증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막 마음이 아프고 나도 화답을 받고 막 이게 간증이죠. 간증이죠. 간증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야죠.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모든 언행과 또 말과 행동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일이라면 그건 주님께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 행동이나 말이 주님을 약화시키고 교회를 약화시키고 내 주장을 강조한다 그러면 그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주님의 위대하심을 기쁘게 감사하게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게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주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를 존경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 수많은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뭐예요?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라.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주님 오실 날까지 그 믿음을 잘 고귀한 믿음을 견지하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했죠.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생활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와 고난 곧 안티옥과 이코니움과 루스트라에서 내게 일어났던 일들을 온전히 알거니와. 내가 얼마나 고난받은지 너는 알고 있다. 내가 어떤 박해를 당했을지라도 주께서는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구해내셨느니라.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스스로 박해받는다고 판단되세요? 그럼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스로가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으로부터 징책을 받고 있고 피해를 보고 있다 생각하면, 그러면 마음 안에서 육신적인 이 내용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끝까지 다 잘 참아서 주님 오실 날 이제 자신은 멸류관을 받는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박해와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당연히 오는 것이니 주님께서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인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쌓았던 그런 것들이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역교회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했다가 모든 것들을 그냥 이렇게 허물어 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들이 거기에서 결심하고 여러 가지 간증을 하고 얘기했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리고 또 여기에서 떠나서 다른 곳에 가면 많은 것들을 얻을 것이라고 착각했는데 실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과거에 나갔던 그러한 사람들이 내가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이에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때? 교만하지 않고, 여기 좀 본문의 4절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마귀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오만과 악한 행실과 완고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완고한 입이 뭐예요?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만 생각하고 얘기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악한 행실, 교만. 나는 대단히 영적이고 다른 사람은 영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교만이라고 얘기죠. 자, 그리고 헌신은 뭐냐면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구원받을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자기 몸을 써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기 4절에 보면 마귀와 거짓 행위자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를 존경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마귀의 인도함 또 거짓 행위자를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른다 하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여러 가지 놀라운 은혜와 복, 죄들, 체험, 고난의 말들에 대한 그러한 감사와 감격의 고백을 다윗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요. 끝까지 인내해서 이겨냈다 그 얘기죠. 이겨냈다.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많은 슬픔과 내가 참지 못할 그러한 일이 있습니까?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참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참지 못해서 어땠습니까? 자기의 믿음을 이때까지 쌓아놓은 믿음들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 오늘 저는 이 시편 40편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는 오래 참고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 참지 못하면 멸류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죄의 상태로부터 벗어나라. 자신이 지은 죄들 있잖아요. 죄들. 그 죄를 해야 돼. 남을 미워하고, 그리고 남을 오해하고, 그리고 나만은 왜 나를 이렇게 해주지 않는가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러한 죄들의 그러한 상태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 세 번째는 주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온다. 주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잘 인내하다 보면 주님의 도우심이 온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고 막판에 견디지 못해서 그 믿음을 팽개쳐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존중해서 내 찬양을 그분께 내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은 가정이나 기타 어려운 문제, 그리고 분한 일, 참지 못하는 일들을 주님의 찬양으로 날려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주님께 드림으로 내 마음을 주님께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러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요? 주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주님을 고대하는 자, 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 그리고 마귀와 거짓 행위를 따르지 않는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그분께 주님의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지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유혹으로부터 견디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승리를 꼭 하시기를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기 어려운 그런 많은 일들이 주변에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참기 어려운 것들을 참아서 믿음으로 승화시키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마귀의 공격에 우리는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 드릴 때에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합리화시켜서 주님께 간구 드린다면 주님께 기도가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응답을 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떠한 거부도 그리고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채찍으로 맞고 피 흘리면서 손과 발이 대못에 박히면서 가시면류관에서 머리에서 피가 줄줄 흐르며 채찍으로 맞아 떨어지면서도 어떠한 변명도 그들에게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인내함으로써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사는 동안에 참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일들에 능히 이기고 참아 주님께 면류관을 던져드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들어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